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찾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기록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두고 이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기준이며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도 가히 정상이자 결론이다라고 한 성경 주석가가 표현한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한 책 가운데 중간 챕터에 이런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합니다. 바울 최고의 주장이다. 모든 교리와 실천에서 가장 높은 차원이다. 성도의 궁극적인 이상이다. 어떤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씀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그동안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를 너희들이 본받아라, 또 나 자신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권면은 여러 곳에 참 많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 없는 기준을요, 저 에베소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변 교회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보니까 이 페더럴웨이 중심에 세워진 베델 침례교회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놀라운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20년경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캠피스가 쓴 고전이라 불리고 캐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서적이라 불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지난 500여 년 이상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어떤 부분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그 책 가운데 또 많은 이론가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성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무한하신 그분, 주권적이신 그분,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닮을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이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의 종된 자였는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미 놓였던 자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엄청난 선포, 놀라운 선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자존하신 분, 자족하신 분, 영원하신 분입니다. 자족이라 할 때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직 모든 기원을 자기 자신에게 두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족이라 하면 내가 필요한 것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대로 인간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 영원이라 하면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출발이 있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내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전능하심, 편지하심, 전지하심, 거룩하심, 위엄 있으심. 자,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놀라운 차원이고 전혀 다른 차원이고 엄청난 선포의 말씀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하는 속성을 한번 보죠. 우리들의 속성 가운데 때로는 공의로운 모습, 의로운 모습,
어떨 때는 지혜로운 모습, 신실한 모습, 선한 모습, 내가 조금이라도 남을 사랑했다 하는 그런 모습, 긍휼의 모습, 연민의 모습, 친절의 모습, 용서 같은 것들, 어리석게도 우리들이 이 속성들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내가 실천했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언급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해요. 아버지 가지신 것을 생각하면 이것 다 내 것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 것이라면 그 아버지 앞에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가졌다 하는 이런 속성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이룰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요, 세상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상한 기준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윤리나 도덕의 그 어떤 정상, 어떤 뜬구름을 잡는 듯한 인간의 이상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이다. 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대면하게 했을까요? 성경은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당연히 그렇게 될 진리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요,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특질들을 본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종말론적인 완성,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 우리로 하여금요 지극히 높으신 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러면 조금 가까워집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 이미 살펴봤듯이 이런 관계가 너희들 가운데 이미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본받음이 일어나는 것을 가능한 진리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본받는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본받는다, 장점을 내가 캐치한다, 내가 따라한다, 이런 개념일까요? 헬라어 의미를 보죠. 이 미메타이라는 헬라어 의미, 그 중심 의미에는 이 본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본뜨다, 본뜬 자, 똑같이 복사한 자, 똑같이 복사하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냐면 지난 시간 나눈 말씀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옷을 다 벗겨내시고요, 내 인간의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소멸해 가시고요, 내 안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옛사람의 옷 다 벗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내가 그와 함께 살아나심으로 그것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한 몸이 된 그 연합체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것을 그 성도 안에서 나타내 주시니 하나님은 그들 안에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매 시간 음성으로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메아리쳐서 반대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고 내가 나타내는 건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취하신 그 성품이 택한 자녀들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타내지는 것뿐입니다. 내 것 없고 내 것이라 말할 수도 없고
내 자랑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녀라면 아버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대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기억시킨 바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이 자녀들 안에 일어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의 삶의 형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성도의 삶의 질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세요. 그렇게 성도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요, 마음 열어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매일매일 민감하게, 그것도 민감하고도 또 민감하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체의 유전자도 그래요. 유전자 아시죠? 부모의 으뜸되는 특징이 그것이 그대로 자녀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으뜸가는 유전자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성도,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적인 유전자가요, 우리에게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으뜸가는 영적인 유전자가, 그가 의고 그가 거룩함이고 그가 구속함이 되신다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으뜸가는 영적인 유전자가요, 우리에게 의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만? 오직 예수만요. 그 예수님 내 안에 허락하시고 생명의 씨로 찾아오셔서, 생명은 여러분 열매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씨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예수라는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는 그 은혜, 오직 그 예수님으로만 내 아버지 앞에 그렇게 받아들여진 자 되게 하시는 그 은혜, 나와 여러분의 이 모습,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시간들,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이 그대로 들춰내 주듯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죄의 종되었던 자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이 풍성한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 다 내줘서 그것을 택한 자녀들, 백성들 안에 생명의 씨, 유일한 생명이 되게 하셔서요, 그 아들,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받은 것이야,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진 자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면서요,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매번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또 본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전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무엇 안에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 살펴봤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벗가시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또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무엇을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확인해 주세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우리 성경에는 장절이 나눠져 있지만 이 4장과 연결해서 마침표가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사랑하래요. 바로 죽은 자, 죄의 종된 자, 진노받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 찢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하늘 아버지가 직접 자신이 말씀하신, 직접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그 율법의 1.1획도 패할 수가 없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희생 제물, 그 누구도 제물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 아들 예수님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율법의 그 모든 요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만족시키시면서요. 무엇을 해요? 자기 아들로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 아들로요. 자신이 말씀하신 율법의 그 요구와 법을 다 만족시켜서 뭐 되게 하셨어요? 온전한 제물 되게 하셨어요. 온전한 희생 되게 하셨어요. 온전한 번제물 되게 하셨어요. 죄로 막혔던 담 다 흠으셨습니다. 자신의 몸 쪼개서 성소의 휘장 막혔던 담 가르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 앞에 나아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나를 사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나를 바꿔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다함이 없는 그 사랑.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다함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결코 다함이 없으리라.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사랑.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온전한 희생 제물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라야 돼. 그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야. 그것이 성도의 사랑이야. 한때 유행가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랑이가 있네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노래로 부르기는 좀 뭐하고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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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도요, 그 진하디 진한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 가사로 표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표현하듯이 다함이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결코 다함이 없으리라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자기 아들 내줘서 십자가에서 나와 바꿔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려? 어찌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으려? 어찌 그 사랑을 다 고백할 수 있으려? 성경은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내가 용서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용서라고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그런 꼴이 접니다. 제 자신이에요. 그런 꼴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그 사랑이라야,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랑이야.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야. 십자가의 죽음에만 기초하는 것이 내가 받은 사랑이고 내가 받은 용서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였던 내가요,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였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네요. 그 은혜를 입었네요. 그 구원을 받았네요. 이것을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나를 그 사랑으로 바라봐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 자신은 그 사랑을 받는 자이고 그 용서함을 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동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받은 그 용서함을 내 안에 발동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내 안의 평안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델치의 기도 제목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죠. 내어주는 사랑도 주님의 것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참 기억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이나 또 내어줌이나 내려놓으면요, 우리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포기한다. 원래 내 것 없었는데 뭘 포기합니까? 내어준다. 원래 내 것 하나도 없는데 뭘 내어준다는 얘기예요. 내려놓는다. 원래 내 것 하나도 아닌데 뭘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 예수님께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내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내가 한다 여기면요, 어떤 것이 되냐면요, 타인에게 그렇게 내 것이라 여기고 내가 준다, 내가 포기한다, 내가 내려놓는다 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요,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그 뭐냐면 매번 상처받아요. 주고 상처받아요. 내어주고 상처받아요. 내려놓고 상처받아요. 내가 하고 돌아온 것 없을 때요, 뭔가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만 하게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에요. 하고 상처받네요. 하고 실망하네요. 솔직한 우리네 삶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모신 자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나의 자그마한 이기심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니니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할 때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혹이나 내가 해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남다른 은혜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의 평안이고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을 믿습니다. 실망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와 넓이는 내가 측량할 수도 없는데요. 십자가 저 끝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높이이고요, 십자가 저 깊이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깊이인데요, 그 길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길인데요, 그 넓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넓이인데요, 십자가 사방이 온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은혜라면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이나 실망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2절의 말씀을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구속의 피로 만들어내신 결정체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합당하게 가장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특성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귀하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이,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이, 아니 결코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은 바 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단지 내 자신, 이 영수라는 존재, 나 자신만 바라본다면 이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제가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는가? 나 자신만 바라본다면 대답은 아니요가 정답입니다. 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아니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안에서 지금도 성실하고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스승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베델 침례교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한몸된 연합의 축복이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됨의 은혜를 너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확인하라. 에베소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그 은혜를 확인하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에베소 성도들이여,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베델 침례교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그 일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행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